마더스데이. 네, 우리 어머님들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몇 가지 광고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툰타운 모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VBS가 7월에 열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접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접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온라인에서도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머님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날도 흔치 않잖아요. 그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오늘이 5월 8일 주일이고 어머니날로 마더스데이를 지키는데 전문 용어로 찐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정말 잘 오셨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응답하라 우리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제가 구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응답하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 해주시고, 또 제가 우리 가정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응답하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성도님들 기가 막히게 한 번에 끝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왜 떨릴까요? 네. 자, 응답하라. 우리 가정 응답하라. 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자녀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비싼 그 희생을 치르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를 5월 4일 날 한국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야, 그전에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군대에서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에서 눈물을 정말 펑펑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울리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날 이렇게 대한민국에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그 희생을 어머니에게 고생으로 느끼게끔 하는 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그 깨달음과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밥을 차려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와도 어머니 저 배고파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밥을 해주셨던 어머니예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당연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분, 그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걱정 많은 박 권사님. 여기 박 권사님 계세요. 하여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들어온 지도 지금 20년이 됐는데요. 지금 20년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20년째. 그 아내도 있고 또 제가 아들도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권사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면서 자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공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국제전화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전화를 드립니다. 또 미국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그 요리를 먹으면 그 재료들을 사다가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내고 사용법까지 적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또 많지 않은 생활비지만 또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구별해서 어머니께 용돈으로 한국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단풍 색깔보다 더 빨간 자켓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 자켓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또 생일 선물로 보내드리고,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종합검진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드립니다. 또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어머니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약을 하죠. 그리고 시골이라도 또 친구라도 이게 만나실 일이 있으면 항상 집 앞에 먼저 전화를 해서 택시를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미국에 오기 전에 세웠던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걱정하시니까 저를 더 잘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이 계획은 완벽했는데 행함이 없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희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이 하신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저와 같이 군대에서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때가 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한 후에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희생을, 그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엄마의 보호를 받으며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꿈이 많은 소녀로 성장을 하죠. 10대에는 친구들과 함께 그 꿈을 준비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한 걸음씩 그 꿈에 다가갑니다.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쌓을 때쯤에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태를 열어주심으로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태교를 하고, 그리고 출산이라는 그 인생의 대변혁기를 맞이합니다. 육아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녀를 돌보고 교육 책임까지 다합니다. 어느덧 자녀는 타주로 출가를 했고 벌써 60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몸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진에서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신 것을 보게 되시나요? 꿈이 많은 소녀였는데 자녀를 낳은 후부터 자신의 사랑스러웠던 그 이름이 어느새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실제 이름, 가장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머니의 실제 이름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실명을 불러보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이요. 지금 작은 목소리로 나의 엄마 누구누구누구를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엄마. 어쩌면 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그럼에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그 이름, 여자보다 강한 이름, 어머니 아닐까요? 희생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하신 이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희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와닿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저희들의 고민에 대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잠언 23장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공경하는 그 실천적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가 저는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하라, be glad. 두 번째는 기쁘게 하라, rejoice. 즐겁게 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 얼핏 보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어원을 살펴보니까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었고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의미는 자녀인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러분, 잠언이 어떤 성경입니까?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 아닙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잘 청종하고 지키는 것,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자녀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가정의 생활 지침을 알려주시면 어머니께서는 그 교훈과 율법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질서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죠. 이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어원의 뜻이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운나게 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운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운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서 마음에 즐거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40대 여성 집사님이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한국에 가셨는데 연로하신 아버지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깎아드렸대요. 그런데 하나하나 깎으면서 이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을 받은 아버지도 굉장히 멋쩍어 하셨대요. 근데 딸이 자꾸 우니까 아버지도 덩달아서 같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녀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럴 때 기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돼요. 사실 저는 제 얼굴 아니면 제 아이들의 얼굴, 또 제가 좋아하는 풍경 사진을 프로필로 늘 올려놓곤 했었는데 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어제 저희 프로필 사진을
젊었을 때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부모님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프로필 사진 하나를 바꿨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이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이 자신의 그 프로필 사진에 저와 제 아내의 사진, 이 젊었을 때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흐뭇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의 섬김이 참 격려가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문답화해가지고 만든 그 문답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거기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성경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때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동일한 비유로 성경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님으로 하여금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는 건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때론 부모님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자녀가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의 이 지금의 상황으로만 부모님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먼저 희생하여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의 희생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너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너의 부모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의 부모님, 너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다짜고짜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너 돈 필요하니? 왜?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시면 평상시에 사랑 고백을 잘 안 하시는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녹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한마디 때문에 기운이 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이 중에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우리 자녀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생사의 기로에서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대고 사랑해요 어머님 외치십시오. 그 어머니께서 그 고백을 또 들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선물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선물하셔야 돼요. 예, 예. 요즘 어머니들은 신세대 어머니셔서 어머니날에 어머니날 선물을 본인이 직접 사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수증을 아들에게 다 보내면서 입금해라. 네가 바쁠까봐 내가 먼저 샀다. 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해요. 아무튼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기운 차리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가족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한다. 자녀인 우리가 어떤 기쁨을 부모님께, 어머님께 안겨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의 어원이 사마크, 이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면 기쁘게 하라의 그 어원은 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기쁨이 막 표현되어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며 빙빙, 한 바퀴 돌아볼게요. 빙빙 도는 이 기쁨, 너무 기쁘기 때문에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기쁨,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우리의 어머니를 춤추게 할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 믿음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는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3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를 낳은 엄마에게 참된 기쁨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맞아요.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께 기운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완벽하게 영원까지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쁨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께 구원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 그 자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겨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기 백성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이 팬데믹 시대에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은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새근새근 갓난아이가 이 품에서, 엄마 품에서 잠들고 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이 아이가 행여나 잠이 깨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마음, 사랑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데 엄마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자녀의 잠을 깨우진 않잖아요.
정말 깊은 사랑의 눈빛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잔잔한 깊은 사랑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춤추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의 구원의 기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춤추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시면 가장 저는 감동적인 포인트가 되는 게 리셉션이에요. 리셉션에서 아들이 엄마하고 퍼스트 댄싱을 합니다. 춤을 춰요. 근데 어떤 어머님은 손 잡자마자 울어요. 어떤 어머님은 눈을 못 마주쳐요. 아들의 눈을 못 마주쳐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세요. 막 어떤 결혼식에 가면 거기서 막 아들이 춤추다 말고 엄마를 막 껴안고 웁니다. 엄마는 막 화장도 그날 풀 메이크업 제일 예쁘게 하셨는데 막 이렇게 흙눈물을 내리면서도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우스웠던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근데 저는 아들만 3명이 있기 때문에 춤을 못 춥니다. 서운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녀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거기서 채워줄 수 있는 참 기쁨, 어머니께서 정말 이루말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고 싶어 하게끔 하는 것, 그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 때 부모님이 힘이 나시는 거예요. 또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울상이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길러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어머니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경은 그 어머님께 구원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밖에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반드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믿음의 순종의 기쁨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시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유교적 전통, 이 불교의 사상, 여러 가지 종교의 사상의 영향으로 오늘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블레임을 하지 않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소식과 그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모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의 부모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너의 어머니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 아닙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우리 가정에 응답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드리도록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큰 위로와 기운이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소외된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또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형제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그 희생은 당연한 희생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희생이었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당신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자녀를 두는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기운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참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어머니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희생을 고생으로 얹혀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참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어머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에 이제는 참 기쁨으로 채워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어쩌면 오늘이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결단한 것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여주셨던 사랑의 희생,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희생할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희생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부족하며 그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 땅에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을 보낸 것도,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자녀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주님, 우리는 희생할 능력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의 희생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하심의 기쁨이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또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스레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고백으로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죽기까지 몸소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희생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기쁨으로 섬기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안겨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충만하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마더스 데이. 은혜 중에